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하며 그의 몸과 말씀과 현존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예수와의 사귐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그가 눈앞에 육신의 존재로 없어지고 나자 오늘날 우리와 같이 없이 계신 하나님, 없이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러나 사귐은 계속되어진다. 우리가 사귐을 갖고 있는 예수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한 그 주님이시다.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의식을 이어간다. 이는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다. 세례는 현존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낸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중요한 사귐의 방법이다. 예수의 육신적 떠남 속에서 사귐을 이어가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를 드러내셨다. 아담의 타락 이래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고 이를 통해 인간을 찾고 용납하기를 원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은 잃어버린 인류를 다시 용납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왔고 율법으로 왔으며 비로소 우리 때문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었다. 인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왔고 성령으로 온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다. 시간과 역사와 삶의 모든 여건을 뚫고 오신다. 특히 그분이 인간이 되심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 않을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새로운 인간 안에는 인간의 한계와 동시에 죽음을 극복한 구원받은 인간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현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야만 완전한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 보네퍼는 특별히 세례와 성만찬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유한하고 제약이 많고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 초월적 신비를 체험하는 예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혁교회에서는 성만찬보다는 설교를 더욱 강조하는 양상이 있다. 왜냐하면 성만찬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화채설을 주장하는 가톨릭적인 요소가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깔뱅의 영적 임재설을 통하여 개혁교회 또한 성만찬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계시의 큰 갈래를 말할 때 성만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칼바르트는 계시의 3요소를 말할 때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이야기한다. 소위 말해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부분이다. 자, 보통 칼바르트를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장신대와 신정통주의의 전통을 나름대로 계승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말할 때 계시의 3요소는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서, 선포된 말씀이 특별한 부분이죠. 설교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보네퍼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니툼 논 카팍스 인피니티 라틴어인데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 논쟁이 엄청 큰 논쟁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문구는 기독론과 관련된 성만찬에 관한 루터교와 개혁파의 논쟁에서 유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는 논 카팍스 인피니티가 아니라 인피니티 툼 카팍스 인피니티 피니툼 카팍스 인피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개혁파에서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개혁파는 일반적으로 루터파가 신적 특성을 예수의 인성에 전가하여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통해 어디에나 계실 수 있음 편재성을 비난하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터의 카팍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루터교의 주장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내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신이 유한한 존재에게 자신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좀 이것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성육신 하셨기에 우리도 인간적 한계를 뚫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다.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방법론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좀 위험성도 따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담의 때 깨어지고 손상된 것은 있지만 이게 이제 논쟁거리예요. 사실은 유명한 오래된 신학적인 논쟁거리인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주장은 깨어진 부분과 손상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이 하지만 무한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무한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통하여서 초월을 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 라너는 인간은 신의 암호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신의 암호라는 말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신을 보여주는, 계시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암호는 해독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그러나 인간을 통하여서 또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보네포의 입장은 뭔가 깔뱅주의, 개혁파, 보수적인 아주 엄격한 그런 개혁주의의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루터교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한한 육체를 감당하셨다. 이제 근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유한함이 초월을 상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영적이며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죽음을 경험하였고 그 다음 부활을 경험한 예수는 그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 또한 이에 참여할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곧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저 우리의 몸이 껍데기에 불과한 고깃덩어리가 아님을 말해준다.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 안에서 증거될 수 있다. 교회는 단순하게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몸을 가진 인격이며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간인 교회 밖에는 오직 낡고 찢겨진 인간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우리는 이것을 불안한 독립이라고도 하며 불안한 존재라고도 부른다. 불안,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었죠. anxiety. 자, 새로운 인간은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교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혼자서 새로운 인간이 되려는 자는 낡은 인간으로 머물러 있다.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연합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가? 이 문제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오직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피할 수 없는 파괴적인 불가항력적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 곧 죽음을 직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을 따른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책에서는 뭐 상처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근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처음 제자들도 경험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된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상에서 공간을 차지한다. 성육신과 더불어 그리스도는 인간들 가운데서 공간을 요구하신다. 즉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태어나실 때 인간들은 그분에게 마구간을 주었다. 인간들은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그분의 몸을 땅과 하늘 사이의 형틀에 매달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육신은 지상에서 자신의 영역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가 육신 가운데 존재했다는 사실은 보이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가 우리의 육신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성육신의 효과가 이것이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귀나 심장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육체적인 인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몸으로 따라올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정신승리하고 또는 성철 스님처럼 8년 동안 눕지 않고 고행을 한다 한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은다 한들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단 말이죠. 자, 육신이 된 말씀은 육체적으로 보이는 사귐을 부르고 창조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은 광채를 발해야 하는 빛이었고 보여야 하는 산 위의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던져진 존재, 세계의 존재가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예수가 없으면 세계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분명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말씀은 인간을 얻기 위해 길을 나선다. 사람들은
사도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의 설교는 이런 일을 수행했다. 말씀은 온 인류 가운데 들어갔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가시성은 말씀의 설교만이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전을 위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보인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분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양들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예수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비로소 말씀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의 삶의 영역 안으로 깊이 침투한다. 그리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가시적 교회는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괴롭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평화롭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수모를 당한다. 그렇지만 세상에 보존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의 하나님의 인내 아래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 위함이다. 이것이 진정 사명이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만 죄를 분리할 수 있는데 죽음의 대가 후에 구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칭의를 얻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이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파트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 성도는 칭의에서 끝나선 안 되고 반드시 성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칭의만 얻으면 구원은 티켓팅하고 이제 많은 것이죠. 근데 칭의에서 완전한 칭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완성을 할 수 있는 조각 부분이 성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칭의는 성화를 뒤따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취는 성령 하나님이 수행하신다. 자, 이 말이 저는 은혜로웠어요. 이 성취도 인간적인 힘으로 못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수행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종하는 것이죠. 저항과 복종 말할 때 그 복종이 이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저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화는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전 이 보네포의 생각이 너무너무 동의가 돼요. 나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고 그것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승리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화라고 표현하는 건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는 죄가 없는 자들과 완전한 자들의 이상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순결한 자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올바로 경험한 교회요. 복음을 헐값으로 팔고 던지지 않음으로써 우리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 얘기했었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구원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며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언급한다. 자, 유일한 보상이에요. 이것은 나를 따르라는 부름에 대한 보상이다. 곧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며 이를 위하여 행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방법이 유일한 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살아간다. 불완전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가 보인다. 결국 우리는 결코 작건에 약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제자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계신다. 따라서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을 말할 때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인간이 되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변모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사신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저한다.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한계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인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자 피할 수 없는 상태다. 불안을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맞이한다. 이 믿음의 싸움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짊어지고 부딪히며 나아가야 우리의 분량이며 몫이다. 흔히 인생과 신앙생활은 남이 대신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눈을 감고 부딪혀야 할 숙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강을 소망한다. 오늘도 삶이라는 여정의 길을 나설 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었으면 한다. 자, 우리 길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